자, 오늘은 오랜만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죠. 부메랑 22번째 시간입니다. 나와 너를 살리는 온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공감과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SNS, 소셜미디어에도 보면은 우리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은 좋아요 눌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소통이고 공감을 말하는 거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소셜미디어에도 보면 하트, 이렇게 길게 누르면 하트가 들어가거든요. 하트, 공감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런 것들을 요즘 시대는 너무너무 갈망하고 좋아하고 공감받고 또 소통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식들을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재밌게도 공감과 소통을 중시 여긴다는 뜻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감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목말라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우리나라에 벌어졌던 이 불법 계엄의 문제. 어쩜 이것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또한 저는 소통과 공감의 부재가 아닐까 싶어요. 말로 풀어갈 수 있는 일들을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힘을 동원하고 권세를 동원하여서 보였던 불법 행태 아니겠습니까? 최근까지 진행됐던 이 국정감사도 그래요. 국가의 여러 사안들을 함께 검증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여야의 감정적 충돌, 서로를 향한 비인격적 모독과 비난 이런 것들로 그냥 점철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동물국회, 식물국회라는 말이 어울릴 지경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엘리트들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감과 소통이 부족한지는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 공감과 소통이 부재하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게 되고 이것이 과해지면 막 죽이기도 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층간소음 문제. 층간소음 시끄럽게 한다고 올라가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층간소음은 오늘날 이 현재의 문제인가? 과거에도 층간소음은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 왜 오늘날은 문제되는가? 아마 과거보다 지금 훨씬 건축 자재들도 더 좋아졌고요. 건축 기술들도 더 좋아졌잖아요. 과거보다 덜하면 덜했지 더 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왜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게 문제되는가? 아마도 이 공감과 소통의 부재 때문이 아닐까? 보복운전은 어떻습니까? 요즘 집은 없어도 차 한 대씩은 다 많은 집들은 2대, 3대씩도 차를 가지고 있는데 가족들이 다 차 한 대씩 갖고 다니니까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차 많아진 시대에 끼어들었다고 복잡하니까요. 그만큼 올라오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어떤 이들은 트렁크에다가 3단봉과 야구방망이까지 넣고 다니면서 기분 나쁘게 하면 차를 세우고 유리를 깨고 폭행을 휘두르는 그런 뉴스들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운전할 때는 이 특별히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답니다. 긴장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데 항상 운전할 때는 운전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길을 가다가 웬 한 차 한 대가 불법 유턴을 하면서 제 앞으로 확 껴들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가족들하고 이동하고 있는데 제가 크락션을 한번 울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차가 옆으로 딱 붙더니 창문을 열더니 욕을 하는데 무서운 분이에요. 보니까 무서운 잘못 걸렸습니다. 그래서 잘못 걸렸다고 도망가기 시작해서 제가 막 밟았어요. 야, 도망가야겠다. 가는데 계속 쫓아와요. 백미러 보니까 계속 쫓아와요. 근데 가다가 빨간불에 딱 걸린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옆에 또 딱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욕을 이거 빵했다고 욕을 막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리면 잽싸게 출발해야지. 싸워야 되나? 별 생각 다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막 머리가 복잡한데 갑자기 사람이 막 욕하고 하더니 뒤를 딱 보니까 여름이었어요. 창문이 다 열려 있었는데 저희 수아 수민이가 이제 5살 3살 이렇게 어릴 때입니다. 뒤에 아이들이 어린이 좌석에 딱 앉아 있는데 애들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근데 뒤를 딱 보더니 애들이 있어서 봐준 줄 알아!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아랑 수민이가 너희들이 아빠를 살렸다 이러면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부터는 제가 크락션 안 울립니다.
너무 놀래서 놀린 건데 아무튼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는데 이건 뭐 그냥 넘어간 일이지만 뉴스를 보면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막 위협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하면 역시 뭐 공감과 소통의 부재예요. 패스트푸드점에서 내가 주문한 제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나온 세트 메뉴를 알바생에게 던지는 일들이 있질 않나? PC방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칼을 꺼내서 찔러 죽이는 일들이 있었죠. 이런 뉴스들은 너무 많아서 언급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왜 자꾸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감과 소통의 부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공감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상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 분노가 조절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공감과 소통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더 공감과 소통을 목말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성령의 열매 8번째 보게 되는데 온유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온유라는 헬라어 단어는 프라위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라위테스.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지 않는 상태, 집중하지 않는 태도, 그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나보다는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분노가 왜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상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필요, 내가 원하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실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연구 대상자들의 44%가 무엇 때문에 분노했냐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분노한 결과들이 나왔어요. 특별히 상대가 자기를 깔보거나 업신 여길 때 이 분노가 극도에 달하는 것을 이제 연구 결과 보게 되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분노라는 감정은 내가 더 중요해질 때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중요한 게 이상한 건가요? 이상한 거 아니죠? 내가 중요하죠. 그래서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분노가 있어야 나를 지키려는 반응들이 일어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노가 조절되지 않아서 과도해지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분노가 과도해지면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면 상대방과 소통할 마음이 사라집니다.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이것이 과도해지면 상대에게 해를 가합니다. 상처 주는 말을 막 뱉거나 심한 경우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유라고 하는 건 자기보다 상대방에 집중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분노와는 또 정반대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할 수 있다면 분노를 조절하고 상대를 이해하며 공감과 소통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이 마치 상대방 눈치나 보고 상대방 비유나 맞춰야 되는 뭔가 자기를 비하하는 성품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나약하고 유약한 그런 성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프라위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이 프라위테스라는 단어를 제가 조금 풀어서 예를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고열이 뜨겁게 열이 오르는 거예요. 이제 고열이 약으로 다스려질 때, 이 다스려질 때가 프라위테스입니다. 뜨거운 더위가 시원한 바람으로 다스려질 때, 이게 프라위테스입니다. 야생마가, 그럼 야생마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 다스려져 준마가 될 때, 이 다스림이 프라위테스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대충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온유란 뜻입니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고열이 셉니까? 고열을 내리는 약이 셉니까? 약이 세죠? 어려우나요? 야생마가 셉니까? 그 야생마를 훌륭한 준마로 만들어내는 조련사가 셉니까? 조련사가 세죠. 강한 것을 다스리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게 더 강한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나약하고 유약한 상태가 아니고 온유야말로 훨씬 강하고 이 모든 걸 뛰어넘는 그런 성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에 이 온유함을 잘 드러내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래요. 이 사건의 배경, 어떤 일이 있었길래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말하나,
이 사건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 지역의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색이 뭔가 좀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누나였던 선지자 미리암과 그의 형이었던 대제사장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민수기 12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이런 말인 거예요.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너만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우리도 옳다. 지금 뭔가 모세의 권위에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일에 대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보면 되죠. 왜 이방 여인을 취한 겁니까?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그게 진짜 문제였다면 이방 여인을 취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두 사람은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가 그러고도 지도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논지 좀 벗어났죠.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소통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한 행동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격분하면서 네가 그러고도 지도자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종종 이 말씀 보신 분들 중에 지도자도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혼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책임을 묻거든요. 지도자라고 해서 예외로 쳐주시는 거 없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는데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럼 이제 순종하면 되는데 모세가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백성들이 늘 불평하고 또 물 달라고 불평하는 거 보니까 답답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지팡이로 2번 내리칩니다. 반석을. 근데 물이 나죠. 왜냐하면 물 주시겠다고 하나님 이미 약속은 하셨으니까 물을 주세요. 백성들은 신나서 물을 먹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믿지 않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때가 출애굽 40년 되던 해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알다시피 모세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40년간 백성들을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요거 조금 문제 있었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지도자는 분명 많은 축복도 누리거든요. 근데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에 따른 엄청난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들은 항상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분명 하나님은 리더십들에게 큰 복을 주시지만 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에 따르는 합당한 책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하튼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을 보고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내가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말하기도 한다. 그래 너희들도 지도자 맞아. 내가 꿈과 환상으로 너희들에게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를 직접 대면하여 본다. 모세는 직접 나를 대면하여 보는 자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구스 여인을 취한 일은 나와 관계된 일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확인도 하지 않고 가타부타 지적질을 하고 더 나아가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으니 이 일은 결코 옳지 않다.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근데 도대체 이 사건이 모세의 온유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로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아내로. 이때 모세 역시 이방 여인을 취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대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방 여인을 취하는 일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하여 옆에서 그 상황들을 같이 이해해주고 또 옆에서 힘이 되어줘야 될 형이고 누나이고 또 선지자고 대제사장인 오른팔과 왼팔 같은 이 핵심 리더십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지금 권위를 지적하고 있죠.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에 있다면 가장 먼저 올라왔을 감정은 어떤 감정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는 순종했는데 옆에서 더 공격해. 그럼 여러분 어떤 감정이 먼저 올라오시겠어요? 뭐 억울하지 않겠어요? 답답하고 화가 나. 그래도 자기가 최고 리더십인데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거에 분노가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이때 나온 말씀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더라. 온유했다라는 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위테스 온유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내가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이게 온유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리해주고 계시잖아요. 모세는 형과 누나들에게, 선지자와 대제사장에게 온유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나서서 이 문제를 정리해주고 계신 거예요. 고열이 다스려지고 야생마가 다스려지듯 프라위테스, 내 안에 야생마처럼 뜨거운 고열처럼 올라오는 분노, 자존심, 정욕, 내 안에 죄된 본성과 그 기질들이 막 솟구쳐 올라올 때, 나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올라올 때, 내 인생의 조련사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맡겨지는 상태. 이게 온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온다고 해서 내 분노대로 막 행동하지 않고 이 분노를 하나님이 나를 프라위테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래서 그분께 온전히 맡겨지는 그 성품의 상태가 뭐라고요? 예, 그게 온유인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 태도가 마치 유약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성격이 없냐 너는? 너는 고집이 없냐?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엄청나게 통제하기 힘든 내면에 올라오는 야생마 같은 내 안의 기질들, 고열과 같은 이 못된 기질들을 통제하는 온유야말로 무엇보다도 강력한 그리고 성숙한 인격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 읽으신 본문 바로 앞에는 이런 말씀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올라오는 육체의 본성들이 길들여지기 시작하고 다스려지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맺어지는 열매가 뭐라고요? 예, 그게 온유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온유의 열매가 맺어져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혹시 야생마가 날뛰는 것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 내 안에 올라오는 분노를 표출하고 내 정욕대로 행동하고 막말을 내뱉고 남이야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하며 살아가고, 환경과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며 올라오는 분노를 막 표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나는 최고의 조련사이신 그분의 손에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온유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온유의 두 번째 특징, 프라위테스의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이를 배려하고 섬기는 태도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바나바는 사실 이름이 아니에요.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셉이라고 안 불렀대요. 뭐라고 불렀냐? 바나바라고 불렀대요.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 얼마나 그가 위로에 참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요셉이라고도 부르지 않을 정도로 바나바라고 계속 부를 정도로 그가 교회의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실제로 그는 아주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이었던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자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소식이 전해졌고 우리 안에 가장 믿을만하고 신실한 지도자, 보낼 만한 자가 누가 있나 쭉 보니까 바나바를 보내야겠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고 교회는 안정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죠. 엄청난 역사들을 이뤄낸 교회가 안디옥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온유한 자였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바울과의 관계예요.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많은 이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했던, 정말 살기가 등등했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죠. 완전히 회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저 사람 또 핍박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공격할 거 아니야? 아니라고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질 않았어요. 그때 믿어준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그의 말을 들어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교회 앞에 가서 중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고 함께해야 합니다. 중재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배척당하고 뭔가 그를 신뢰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어요.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았죠. 안디옥 교회로 가던 길에 바나바는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으로 찾아가요.
그리고 바울을 불러서 우리 함께 사역합시다.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요. 공동 목회가 시작되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하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많은 선교 역사들을 이뤄냈고 바울이 이룬 그 수많은 업적들은 사실 바나바와 함께 이룬 업적들이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여러분 선교하면 누구만 떠올라요? 바울만 떠오르죠? 실은 바울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조력했던 이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바울의 그 사역을 끊임없이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조력했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선교 역사가 있었던 건데 여러분 2인자가 되어 보셨습니까? 2인자가 되어 보셨어요? 참 비참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 우리 안에 올라오는 감정은 뭡니까? 나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청소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일단 올라오는 인간적인 감정은 어떤 감정이겠어요? 예, 서운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올라오지 않겠어요? 나만 왜 이 고생해?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여러분 2인자가 된다는 건 되게 비참한 일이에요. 늘 저 사람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그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뒤에서 조력하기 때문인데 아무도 나는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노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면.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바울의 사역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엄청난 선교 역사를 이룬 거죠. 바나바는 참 온유했던 사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사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 그에게는 아주 친밀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멜라니톤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얼마나 그와의 교제를 좋아했고 그를 사랑했냐면 멜라니톤에게 쓴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 나와요.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 너와의 교제가 끊어지는 건 너무너무 두렵다. 너무너무 견디기 어렵다. 그런 편지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를 의지하고 그와 친밀했는지 알 수 있죠. 이 멜라니톤이라는 신학자는 헬라어에도 굉장히 능통하고 성경을 연구하려면 헬라어를 잘해야 됩니다. 헬라어랑 히브리어를. 근데 이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했고 종교개혁 당시에는 인문학이 또 굉장히 이제 유행했고 인문학적 사고를 가지고 많이 이제 연구했기 때문에 인문학에도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고 신학에도 굉장히 탁월했던 천재 신학자입니다. 이 멜라니톤이요. 자기가 가진 능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 출중한 능력을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루는 일에 철저하게 돕습니다. 그의 신학적 지지 기반을 도와주고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훗날 루터교가 세워질 때 그 모든 신학적 교리, 기반들을 다졌던 사람이 멜라니톤이에요. 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조직신학책, 최초의 조직신학 서적이 누구에 의해 쓰여지냐면 이 멜라니톤에 의해 쓰여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보면 루터를 세우고자 했던 그의 그 온유한 마음, 어떻게든 그를 세워 이 종교개혁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온유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무엇보다 온유함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쉽고 가벼운 짐 사이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뭘 것 같으십니까? 앞에 한번 제 질문은 항상 쉽다고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쉽고 가벼운 짐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온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쉽고 가벼운 짐이 되려면 주님께 배워야 될 게 있대요. 뭘 배워야 되냐? 주님의 그 온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 그 주님의 온유를 배우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쉽고 가벼운 짐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주님이 보이신 온유는 어떤 모습인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저 죄악된 인간들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예수님 죄가 없으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와서 침뱉음을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네가 그러고도 왕이냐? 왕이면 한번 해보시지.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견디기 힘듭니까? 오해받는 거 너무 싫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그 모욕을 받으면서 얼마나 견디기 힘듭니까? 이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도 옳고 그름을 따지시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맡기시는 온유함을 보이셨고, 돌아가시는 그 억울한 상황에도 십자가 위에서 죄를 짓고 있는 많은 무리를 향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당신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상황에도 저들의 죄를 주님 사하여 달라고 끝까지 다른 이를 배려하고 섬기는 온유함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하셨냐면 옳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지 않았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온유를 배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으니 주님의 온유를 배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공감과 소통을 원하지만 불통과 분노로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누가 더 옳은지를 따지려고 들고요. 카드 포인트 하나까지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유익을 얻으려고 내 옆에 있는 자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공감과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필요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공감하고 소통할 자들, 온유한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상황을 진리이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자들. 그래서 나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다른 이를 더 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이들. 그런 이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의 공감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소통하게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메슨이라는 자가 쓴 이 시가 참 온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로잡으십시오 주님. 그러면 내가 자유롭겠나이다. 나의 칼을 꺾으십시오 주님. 그러면 내가 이기리이다. 홀로 서는 것의 어리석음을 아오니 당신의 팔로 나를 올가매시면 내 손이 힘을 얻겠나이다. 예, 정말 아멘이 절로 나오는 참 좋은 시죠. 세상은 그래요. 내가 죽지 않으려고 남들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내가 가진 칼로 남들을 공격하려 하지만 온유는 반대입니다. 내가 사로잡힘으로써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내 칼을 꺾음으로써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자들이 온유한 자인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 공감과 소통을 보기를 원해요. 나밖에 모르는 이 차갑고 이기적인 세상 속에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길 줄 아는 자들,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자들, 이 온유를 세상이 보기를 원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곳이냐?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다른 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나라라고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2인자가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는 나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나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는 나라라고 세상 가운데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공감과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경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일터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경험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온유한 모습들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이,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온유한 자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